오늘 설교 제목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는 기도가 어려워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늦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또 응답이 환경에 없으니까 포기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다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변에 병든 가족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의 아픔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인생의 문이 닫힌 것 같은 길이 안 보이면은 인생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과연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가? 이렇게 목 놓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거 맞는가?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가장 큰 적은 낙심이다. 기도의 가장 큰 적은 낙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과부가 자기의 어려운 처지 환경을 가지고 재판장에게 가서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셔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재판장에게 이 과부가 자주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주 갔다. 한 번 갔는데 해결되면은 자주 가지 않죠. 한 번 갔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두 번 갔는데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가서 그에게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과부는 계속 찾아갔어요.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것만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 간청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계속 찾아갔습니다. 그 말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간청을 하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과부의 움직이는 힘은,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과부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과부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그의 힘은, 능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찾아갔고요, 계속 찾아갔습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멈추는 진짜 이유는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멈추는 이유는 지친 마음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마음이 지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상황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상황이 오히려 악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기도하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힘들어서 포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용히 기도 자리에 적게 나오고 안 나오고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1절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 말은요, 낙심이 기도를 멈추게 하기 전에 기도가 낙심을 이기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낙심이 찾아와서 마음이 힘들어 기도를 멈추기 전에 이 기도로 낙심을 이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반대는 무엇인지 아세요? 기도의 반대는요, 불신앙이 아닙니다. 기도의 반대는요, 포기입니다. 포기. 안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기도하다가 피곤하고 낙심하고 기도를 멈출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초점의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요, 오래 참으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힘들게 할 때에 예수님도 포기할 이유가, 낙심할 이유가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참으셨어요. 참으면서 예수님이 이겨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에 힘들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이 되고 마음이 힘들 때에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견디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지연은 거절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이 지연된 것 같은 그 상황이 거절은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4절 5절 말씀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재판장이요, 계속 찾아오는 과부의 그 간청에 거절을 했습니다. 한 번 오니까 거절하고 두 번 오니까 거절하고,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이 재판장이 계속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얼마 동안 간청하는 과부의 음성에 듣지 않았어요. 성도님들, 사순절에 기도할 때에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 거절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놀랍게도 이 재판관은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들어주었어요. 처음에는 거절하였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들어주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지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응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몇 달을, 몇 년을, 아니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도 지연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거절한 것은 아니에요. 거절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지연이 된다고 하나님이 거절하였다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연을 할 수는 있지만 거절은 하지 않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응답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 기도는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비교법으로 말씀합니다. 재판관과 예수님의 기도 응답을 비교하여 말씀하는데,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이렇게 요청하니까 결국에 들어주었다면은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재판관과 자신을 비유하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이미 응답해 주시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그 침묵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고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우린 자신보다 더 관심이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늘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주님이시지만 때로는 침묵하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할 때에 세 가지 방식으로 기도 응답하실 때가 많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 응답해 줄 때가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초창기에 특별히 새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해 줄 때가 많으세요. 새 가족들이 기도할 때 즉시 응답해 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초창기 신앙생활할 때 돌아보면은 그때는 주님이 바로바로 기도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바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냐면은 또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해 주시는데 기다리게 하세요. 너무 애타게 기다리게 하시지만 응답을 해 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실 때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의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뒤에서 준비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왜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제 겨울이 지나면은 농부들이 씨앗을 심기 시작하잖아요. 꽁꽁 얼어붙었던 이 땅이 녹으면서 땅을 파고 씨앗을 심습니다. 근데 씨앗을 심으면은 바로 열매가 나와서 그걸 따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열매가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싹이 나고 줄기가, 나무가, 이파리가 자라서 열매가 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절한 것 아니니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기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예수님, 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와서 좀 어떻게 고쳐주세요. 나사로에게 죽음이 임했으니까 간절히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이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는다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 신발도 안 신고 뛰어가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십시오. 죽는 나사로를 알면서도, 가서 치료해 줄 것을 알면서도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을 가지시고 더 이틀 동안 그 자리에 머무셨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바로 뛰어가서 고쳐졌다면, 이틀이라는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부활은 없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지도 않았고 부활도 못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고, 완전히 죽기까지 기다리고, 죽은 후에 예수님이 찾아가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3일 뒤에 부활할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연은 무관심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똑같아요. 나사로를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다 사랑하지만 주님의 뜻이 있어서 때로는 무관심처럼 지연이 보일 수 있지만, 그거는 주님의 더 큰 능력을,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 줄 믿으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거절이 아니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거절이 아니라 더 큰 기적을 위한 시간이 있으니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모습을, 이 과부의 기도를, 과부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오해했냐면은, 이 과부처럼 밤낮 부르짖으면 꼭 응답 받는다라는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마치 아이가 밤 10시에 초콜릿을 달라고 떼쓰면은, 무작정 떼쓰면은 받는다라는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뢰입니다. 떼쓴다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서 받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기도의 응답 방식입니다. 근데 오늘 7절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더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빠른 기도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응답해 주세요. 그 기도 응답이 더 좋은 거라면. 여기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가? 정말 이 사순절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들으시는가? 그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하였는데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인류의 구원이 준비되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침묵하였던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무시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고 더 큰 구원을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는 있지만 외면하지는 않으세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려고 침묵의 시간은 있지만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방법을 말씀하셔 주셨는데, 주님도 기도하시고 우리 선진도 기도하셨고 특별히 우리 사순절에 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방식이 아닐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구한 대로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기도에 예상하는 시간보다 더 늦어질 때가 있어요. 이 시간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늦을 때가 있고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항상 더 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를 지금 응답해 주시네요. 그래서 그때에 기도를 즉각 응답해 주지 않으셨군요.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가장 큰 적은 낙심이다. 낙심하지 말라.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지연은 거절이 아니다. 낙심하지 말라. 거절하는 것 절대 아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방식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다. 가까이 맨하탄에서 목회를 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뉴욕에서 큰 목회를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유명한 많은 책들을 쓰신 목사님인데, 목사님께서 큰 목회도 하셨지만 큰 고통도 받으셨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많은 아픔을 겪으셨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께서 아픔을 겪으시면서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을 보면은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특별히 힘들어서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이 없을 때에 이 책을 보면은 참 위로가 됩니다.
목사님께서 이 책 중에서 나무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격려하고 있는데, 이 나무가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이 뿌리가 더 깊어진다라고 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불수록 나무는 크게 넘어질 것처럼 흔들리지만 더 깊게 뿌리를 내린다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바람이 없는 곳에서 자란 나무는 평온하게 잘 자랄 것 같지만 오히려 폭풍이 한 번 오면은 쉽게 쓰러진대요. 그러면서 나무를 비유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폭풍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본인이 마지막에 암으로 투병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강한 격려의 메시지를 해주면서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시간은 우리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오늘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계신 성도들이 계십니다. 눈물로 사순절에 와서 이 카페트가 젖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아무런 변함이 없는 현실이 아직도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를 위해 때를 준비하고 있다. 성도님들, 기도는 문을 두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실 것을 믿고 서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문을 여실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서 있는 믿음이 기도예요. 혹시 우리 중에 사순절 3주가 지났는데 3주를 기도했는데 아무 기도 응답이 없네, 낙심하고 계신 성도들이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퀸즈 장로교회 사순절 3주를 했는데 한 번도 아직 기도 자리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오늘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포기했던 기도 다시 시작합시다. 멈췄던 사순절 새벽 기도에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응답이 없다고 내려놓았던 기도 제목을 다시 붙잡고 이 사순절 남은 3주 동안 우리가 함께 목 놓아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도하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